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20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제주 선교 1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4.3 항쟁을 기리는 특별 예배도 마련됩니다. 중국 가정교회 목사 29명이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며 당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종교 사무조례 이후 종교 탄압이 더욱 극심해지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풀이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인근 국가들의 복음을 심는 허춘중 선교사. 태국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메콩강 지역 일대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 땅에 함께 선 남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오가셨을 겁니다. 만남의 횟수가 더할수록 책임감도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특별히 재계 총수들의 동행으로 남북 경제 협력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담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좋은 추석 선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를 주제로 제주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선교 110주년과 4.3 항쟁 70주년을 기념해 조금은 특별하게 진행된 기장총회 현장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3회기 신임총회장으로 성일교회 김충선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582표 중 찬성 516표, 반대 62표, 무효 4표를 얻었습니다. 김충섭 신임총회장은 교단 설립의 핵심으로 에큐메니컬 정신을 꼽으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와 함께 호흡을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우리 기장교단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이 더욱더 힘을 내서 좀 더 견인차 노릇을 해야 되겠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가 유효표 583표 중 찬성 520표, 반대 57표, 무효 5표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육순종 목사 부총회장은 교단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타교단에서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을 문제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최대한 진통을 줄여가면서 차분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단으로서는 임 목사님도 보호를 해야 할 뿐더러 또 교회 현장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이 이슈는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정말 차분해야 되고요. 신학적인 논의부터 시작해서 착실하게 가야 진통이 적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통이 커지는데 진통을 줄여가면서 길을 잘 열어가야 이게 해결될 문제고 출구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로부총회장에는 역시 단독 입후보한 신성교회 유영준 장로가 당선을 확정되었습니다. 유영준 장로는 교회와 노회, 총회 간 소통에 힘쓸 것이라며 평신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목소리가 뭔지 경청을 하고 또 그 평신도들의 그 요구하는 것들을 총회에 잘 전달을 해서 총회가 참으로 은혜스럽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를 주제로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3회기 총회에는 전국 28개 노회에서 모인 600여 명의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주요 헌의안으로 올라온 성소수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건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회 구성원의 경우 사역을 할 수 없게 하는 헌법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총회 일정에 앞서 해외 참가자들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평화선교대회를 개최했으며 제주 4.3 공원에 방문해 예배를 드리고 민족의 아픔을 새기는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지난 12일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웨슬리 선교관 제4관을 개소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의 무상으로 수원에 단독주택을 제공한 조원교회 박대웅 신선희 권사 부부는
좋은 기회가 돼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해외 선교사들과 목회자에게 무료로 선교관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위한 섬김의 마음을 주셨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당산동 제1선교관 개소를 시작으로 총 18개국 100여 명의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머무른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은 앞으로도 한국을 다녀가는 선교사들에게 숙식 등 거주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거점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은 선교사가 한국으로 입국 전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사전 신청을 통해 숙박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파송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서와 이용 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가정교회 목회자 29명이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는데요. 김부식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최근까지 중국에 계시다가 사역지를 옮기신 것으로 아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기독교 통제 때문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6년 동안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장애인 기술학교를 비롯한 이제 사회복지 사역을 진행해 왔는데, 사실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교회 개척도 하고 지도자 양성 사역도 했거든요. 근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이제 무조건적인 이제 한국인 선교사 추방을 실시했고요. 제가 한국을 잠시 방문했다가 제 이름이 교단 선교사 명단에 들어있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결국 입국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알려서 이제 기독교 문화를 심는 그런 젊은 청소년들을 동원하는 문화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제가 곳곳에 나타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가정교회 목회자가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그 중국 정부는 그 종교 자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대함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시진핑 권력이 그 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 권력을 다 죽이고 절대 권력을 쥐고 지금은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로 종교 정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성년자의 믿음을 금지하는 것은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지만 2014년부터 기독교 교세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에서부터 이제 종교적 압박 수위를 높여왔어요. 지금은 교회의 이제 국기 개양을 강요하는 것이 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 성탄절 같은 큰 연례 행사도 금지하는 교회 탄압을 견디다 못한 교회 지도자들이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현재 중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에 그 기독교 탄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베이징 소재 43개 가정교회가 교회 탄압 중단 성명서를 냈고요. 가정교회 목회자 29명도 인터넷을 통해 교회 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중국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3자 교회와 가정교회입니다. 3자 교회는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지만 가정교회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의 핍박을 가한다면은 아마 교회들이 봉기를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실제로 종교 사무조례 시행 이후로 기독교 탄압 문제가 더욱 표면화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중국 교회는 1980년대에 이제 중국 정부가 교회를 복당시키고 대선 교회를 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해와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그런 시점에서 지금은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77개 조항으로 아주 강화한 그 새 종교 사무 조례를 올 2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교회를 정부의 관리 아래에 두려는 그 음모인데 교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시행함으로 탄압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해외 선교 자금 통제, 종교단체 설립 규제, 종교단체 등록 강화, 또 시민단체들이 종교활동을 참여 못하도록 하는 규제,
가정교회 완전 봉쇄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외국 선교사들에게 닥칠 시련도 문제지만 중국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단한 고난의 시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아마 2020년까지는 외국 선교사 100% 추방이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허난성에서 이제 교회 4천여 곳이 십자가에 들거되고 십자가와 성경책이 불태워지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베이징에서 제일 큰 가정교회가 철거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고난에서 정말 중국 교회가 더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진핑은 기독교 말살을 2015년부터 이제 준비했고요. 중국의 그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시작하여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제 교회 탄압이 심해질 것인데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허가된 그 3자 교회까지 그 철퇴를 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첫째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중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킬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서운 시련을 통과해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중국 교회가 되고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드는 선교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련이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중국 교회가 더욱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은 메콩강 일대의 인도 차이나 반도를 품고 기도하는 태국 치앙마이 허춘중 선교사를 박예명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네, 허춘중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하게 이곳에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치앙마이가 여행지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치앙마이가 먼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치앙마이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상징적인 한 도시죠. 옛날에 과거에 북쪽 왕조들이 있었을 때 여기가 수도였고 네. 또 우리 선교적으로는 과거 100여 년 전부터 서양 선교사들이 네. 거기에서 태국 선교, 라오스 선교, 미얀마 선교, 중국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 미션 스테이션이 아주 많은 그런 곳이고 네. 태국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북쪽에 삽니다. 네. 이 치앙마이가 태국 기독교의 아주 중심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보니까 치앙마이뿐 아니라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네. 갈 때부터 이제 이 메콩강이 흐르는 소위 인도 차이나 네 나라를 섬기도록 네. 부름을 받는데 그 네 나라가 태국, 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 네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현재 좀 상황은 어떤가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다시피 이 나라들은 이제 불교인데 특별히 소승 불교가 네. 뭐 태국 같은 경우는 93%예요. 네. 다른 나라들은 80% 이상 불교 나라고 또 과거에 베트남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치렀고 네. 그 이후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아직 선교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라오스 같은 나라는 네. 선교사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는 네. 소위 선교 활동이 불법화되어 있는 곳이고 아직도 캄보디아나 미얀마는 또 라오스는 세계 최저빈국이고 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150년 동안 교회가 자기 기반을 스스로 닦일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네요. 정치적으로도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고 어떤 나라는 입헌 군주제고 네. 어떤 나라는 좀 자유민주주의적인데 아직도 좀 그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네. 그런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아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신학 교육이나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활동을 하는데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신학교육, 또 그 나라 목회자들 교육 네.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죠. 신학교육 특별히 중요하고 많이 필요로 하고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좀 구체적인 신학교들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국은 태국 기독교 총회 CCT가 있어서 그 CCT 교단 안에 8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네. 좋은 신학교도 있고 아직 좀 부족한 신학교도 있지만 네. 태국의 신학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대신 전파가 잘 안 돼요. 기독교 전파가 워낙 그 불교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라오스를 주목해야 되는데 라오스는 국내에 신학교육 자체가 불법화돼 있고 신학교가 없습니다. 대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목회자 양성 기간, 그러니까 정규적이지 않은 신학 과정이 있을 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분들이 그 신학 과정을 통해서 목회를 배우고 또 가서 열심히 해서 교회가 제일 부흥되는 것은 사실 라오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주로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면 교회 건축도 지원하고 또 건축해 놓은 교회들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을 모셔서 또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학교를 지어서 일반 학교를 지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곳 중에 하나는 미얀마와 태국 사이에 있는 100만 명의 카렌족 난민들이 사는 메소 지역에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농촌 개발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분들 난민들 가운데 어려움은 교육을 못 받는다는 거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것인데 병원을 세워서 3개의 현지 로컬식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의료 사업이 아주 그 보람이 있고 또 전도의 효과가 높은 선교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저희 선교사님께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신 지 지금 벌써 몇 년이 되신 이제 건가요? 15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15년째 정말 그 15년이 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가장 우리 선교사님께서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셨던 어떤 부분을 가장 마음에 두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사역 중에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 게 암소은행입니다. 암소은행이요? 소를 가난한 농가에 줘서 그 소를 잘 키워가지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빈곤에서 벗어나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빈곤에서 벗어나서 어떤 생산활동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는 것인데 이제 한국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소 한 마리를 헌금을 하시면 가난한 농가에 줘서 잘 키우게 하고 그래서 종잣돈을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뒤에 그 소를 되돌려 받아서 또 다른 집에 전달을 하고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에 한 1000가정 정도에다가 보급을 했고 또 그것이 거의 뭐 다 돌아와 가지고 다른 마을 다른 집에다가 보급을 했는데 아마 다 따지면 3, 4천 마리쯤 될 겁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 빈곤 퇴치를 UN 또 각국 정부 모든 NGO들이 우리 지금 인류의 당면한 그 문제 해결점이라고 보는데 우리 선교 사역도 빈곤 퇴치에 중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암소은행이 뭔가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암소를 빌려주고 그것으로 또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거네요. 굉장히 귀한 사역이고 또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집들이 자녀들이 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집들이 아이들이 뭐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또 그 지도력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 선교사가 굉장히 기쁘죠. 네, 그러시군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선교사님 또 이루신 열매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암소은행도 소개해 주셨지만 또 기억에 나시는 게 있을까요? 그 열매 가운데는 초등학생 때 우리가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자랐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님을 돕는 스태프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쁘죠. 그러네요. 청년들이 커가고 있다. 청년이 되어서 한 몫을 감당하는 선교의 인적 자원이 되었다. 네.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네요. 그야말로. 눈에 보입니다. 확실히. 네.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구나 하는 것이 보이죠.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교회를 어떻게 능력을 강화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선교사도 이제 나이를 먹든지 뭐 하면 떠나야 되는데 자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국의 교회,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 자국 교회의 선교 역량, 목회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후에도 그곳에서 자립해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국교회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인도 차이나 지역을 위한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 차이나가 아시아의 중심이고 이 인도 차이나 교회들의 전망은 앞으로 자기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교회는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그곳에 많은 지도자들이 중심에 서도록 젊은이들이 뒤따라오도록 여성들이 뒤따라오도록 그 자국교회의 강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건 아무래도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가난하면 영적 자존감도 낮고 또 뭐 사회적 자존감도 낮고 한데 이분들의 영적 자존감을 위해서 또 사회적 자존감을 위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그 인도 차이나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춘종 선교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토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추진을 북쪽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각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